보건대에서 학장을 지내시고 실천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쳐하셨던 박은규 목사님께서 천국 생활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실 때 힘찬 박수로 반갑게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기를 만드신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 또 자동차 헨리 포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먼 길을 아주 쉽게 가도록 했습니다. 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발명을 했죠. 그래서 먼 길을 우리 한국에 가자면 도저히 생각도 못할 걸. 제가 여기 한국에 1960년도에 왔을 때는 23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3시간,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텔레비전은 1923년 조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러시아계 미국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리 발명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의 농구 판스워드가 흑백 TV를 만들어 시청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의 아버지는 베비지, 찰스 베비지인데 1822년에 그 원리를 발견해서 이를 발명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많이 쓰잖아요. 이메일의 아버지는 레이 톰린슨. 1971년에 인터넷을 근거로 해서 이메일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이 사적으로 무슨 어려움을 줄까 두려워해서 안 쓰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메일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자, 여성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발명품들이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와요? 세탁기. 세탁기가 첫째죠. 그 다음에 냉장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식기세정기, 베큐um 클리너, 예? 진공청소기. 이 다 발명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세상을 달리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소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 위에서 지옥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지옥 생활하는 것을 제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생활을 못하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 하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둘째가 죄책감. 셋째가 비존재. non-being이라고 하는데 비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존재하는데도 사람답게 못 산다 이 말이죠. 그걸 비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신앙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아직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신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옥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죠. 지옥 생활은 뭐냐면 과거의 나쁜 기억과 나쁜 죄 이것 때문에 압박당하고 위협당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는 가운데서 양쪽이 다 이렇게 된 가운데서 현재를 망치는 생활 이것이 지옥 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현재를 망치는 생활.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특별히 감리교회 여러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교인들을 지역 생활로부터 천국 생활로 바꾸너라. 천국 생활의 접경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천국 생활의 첫째 접경은 여기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명한 학자 네일 포스트먼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문에 들어가고 있다.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첫째 문은 돈의 문이고, 둘째는 과학기술의 문이고, 셋째는 유흥과 오락의 문이다. 이 세 가지 큰 문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의 문, 과학기술의 문, 유흥과 오락의 문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문 들어가면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기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문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유흥과 오락의 문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만 즐기면 된다. 재미있는 인생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그거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행복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비결을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가 첫째입니다. 회개. 천국의 문, 천국 문의 열쇠는 회개인데 왜 회개를 안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먼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중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체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 주십시오. 여러분 현대판 탕자 비유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다시 아시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서는 가니까 옆에 노신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노신사가 이렇게 젊은이를 보니까 이상하게 수심에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신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는데 무슨 곡절이 있는가? 그랬더니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교도소에서 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사가 또 물어요. 왜 교도소에 갔는지 좀 말해줄 수 있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우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고 장교 배치받아서 이게 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교도소에 있을 때 부모님의 방문을 사절해서 못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노신사가 그래? 노신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화해해야 되지 않느냐? 부모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젊은이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부끄러움만 안겨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노신사가 또 물어요. 자네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래.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잘 됐네. 아마 반드시 부모님이 자네를 용서할 거네. 그러니까 믿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도소 출간 바로 전에 부모님께 서신을 드렸는데 만일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감나무 위에 빨간 리본 1개를 달아주세요. 아, 그래? 노신사는 행운을 비네 하고선 헤어졌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제 고향집에 가게 됐습니다. 고향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야 하는데 부끄러움과 불안과 무슨 공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감나무에 빨간 리본이 달려 있을까 생각하면서 갑니다. 집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용기를 내서 감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감나무 위에는 빨간 리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 아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군요. 현대판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실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신 후에 여기 성경 말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내가 문이니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의 양식, 배부름을 얻게 되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노벨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서는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폭약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쭐하는 마음으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노인이 된 노벨은 어느 날 아침에 조간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노벨이 사망했다 하는 대문짝 같은 큰 기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노벨은 여기 있는데 노벨이 사망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제목을 잘 읽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 잘 죽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느낌이 왔다 이 말이죠. 아이고, 거기서 이 노벨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문 보도는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잘못 보도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은 자기가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로 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노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굉장한 부자의 사람. 노벨은 자기의 거대한 재산을 다 내놓고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회개하기 때문에 노벨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이죠. 노벨은 좁은 문을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과 양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혜택은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실천신학을 전공하지만 찬송가학을 부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SMU 있을 때 찬송가 아주 감리교 제일 위대한 권위자가 거기 있어서 그분 밑에서 찬송가학을 제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물었어요. 칼튼 영 박사에게 선생님이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음악가는 누굽니까? 그러더니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이야말로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데 매주일 아침 오르간곡을 위해서 합창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해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 해서 작곡을 하면서 수십 년간 살았는데 그 수십 년간 작곡을 해서 한 그 역사가 그러니까 신앙을 말씀에 근거해서 연결시켰고 음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며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위해서 찬양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가 제일 나는 존경스럽다. 저도 그래서 바하를 제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음악가가 그냥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음악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아주 천국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이거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소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 구원과 꼴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 abundant living. 풍성한 삶. 그냥 삶이 아니 예수님 안에, 예수 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얻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으면 풍성한 생활을 한다. 그 풍성한 생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또 찾아야 돼요. 여러분 풍성한 생활을 하십니까? 풍성한 생활? abundant living 그걸 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드리죠. 말씀드리죠.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하게 발췌해서 풍성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일관되게 우리 지옥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지옥 생활을 하냐면은 우리 마음이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또 있잖아요.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겸손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리고 남을 관용하고 애정으로 나타내는 마음,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에서 뭐 의지할 사람이 없을 그런 마음이 생겨요. 텅 빈 생각이 나고 내가 고아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겨자씨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 이것은 지극히 작지만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로 깃들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작은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크게 되고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겨자씨 알만 해도 조그만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누룩비유 여러분 아시죠? 누룩비유는 천국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아펜젤라, 그 사람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미국에 그냥 있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한국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되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유명한 영국 선교사, 이 사람은 아주 언어의 천재예요. 언어의 천재. 이 언어의 천재인데 그냥 그것을 파묻어 놓지 않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했더니 너 인도에 가서 선교하라. 아주 인도에 가서 선교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그 찬양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천국. 오늘 여기 노래 아주 잘하고 기타 잘 치시는데, 나는 기타 못 칩니다. 저는 피아노 칩니다. 기타 잘 치는 걸 보면 아주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도 기타를 좀 배워봤는데 손에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근데 기타 아주 잘 치면서 노래 부르는 이 노래 잘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 그의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찬양 생활. 제 첫 딸이 제일 자랑스러운 딸인데, 지금 현재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신학 수진에게. 너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너 신앙을 어디서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 후 매일 찬양하고 노래하고, 내가 피아노 치면은 다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했어요. 찬송가 부르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르치는 것보다도 함께 노래하면서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보통 내가 25분 설교하는데 오늘 신나서 설교를 자꾸 오래 하게 돼요. 신나게. 은퇴를 하고 나서는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제가 노인에 맞는 찬송가를 부르죠. 이제 언제 한번 내가 음악, 찬양에 대한 강의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제가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은퇴하고서 노인이 되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 마음이 딱 왔는 찬송가가 뭘까 한참 찾다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소망에 대한 생각이, 제가 59세, 60대 되면서부터 죽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띵, 너 죽는데 빨리빨리 준비하라. 띵, 띵. 70세가 되니까 당, 띵이 아니에요. 당. 하면서 너 빨리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하면 됩니까? 빨리 더 살아야죠. 그러고서는 하나님, 그래서 존 웨슬리 정도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존 웨슬리가 88세거든요. 존 웨슬리 정도만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벌써 귀에 주미 정서가 땅 하고 들려오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1절에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덧대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가사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가사를 노래하게 되면 현철의 노래가 생각나요. 여러분 현철 노래 알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 성경이 더 좋아요. 이 찬송가가 더 좋아. 언제나 서나가 아니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이에요.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이 찬송가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조금 한 가지는 빼놓고 정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면은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그 발견했어요? 그 발견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견해야 되죠. 어떤 날 물오리, 다람쥐, 독수리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이 있어요. 수영, 달리기, 나무타기였습니다. 다람쥐는 풀숲을 헤치고 지난 후 수영하다가 지쳐서 퇴학했습니다. 독수리는 나무에 오르다가 무게에 못 이겨서 퇴학했습니다. 물오리는 달리기보다 달리기하다가 꼴찌가 되니까 나무 타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보고서는 아이고 이놈들 다 퇴학당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불렀어요. 자 너희들 다 오너라. 다람쥐, 물오리, 독수리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거 보여달라. 그러니까 다람쥐가 말해 높은 꼭대기 나무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갔다가 야, 너 놀랍게 이건 완전히 그냥 번개 같구나. 다람쥐 너 합격.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놀이가 또 이제 자기 장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강둑 저쪽까지 순식간에 갔다가 싹 해가지고 오는데 수영 솜씨가 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합격.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독수리 차례. 독수리는 힘차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손살같이 내려왔습니다. 힘차게 하늘을 나른 다음에 내려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서 너도 합격! 너도 다 90점이다 90점. 합격. 퇴학당했던 사람들이 다 90점 맞고 합격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옥토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복습합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예수님의 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권자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권자시다. Jesus Christ is my Lord and my Savior. 이 신앙이 있어야 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보세요.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과 영적인 양식을 배부르 받고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충분히 최대한으로 발현해서 살아감으로써 천국 생활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앞에 교우 신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또한 그 주신 은사를 다 10분 발휘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